자,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홍양표 박사님이 그 다음 세대, 특별히 뇌에 관련된 양육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저하고 이제 개별적인 시간을 갖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는 뇌가 있고 쓰는 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뇌와 무슨 뇌가 있다고요? 아는 뇌가 있고 쓰는 뇌가 있대요. 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뇌가 아는 뇌가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근데 막상 사용하는, 실제 삶으로 쓰는 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삶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해서 실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뭐하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6편 믹담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믹담시는 뭐냐 하면요, 속죄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황금시다 이렇게 해요. 시 중에서도 아주 골든 포이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시 중의 시라는 게 바로 시편 16편인데, 우리는 시편 16편을 지금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암송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평탄할 때 이 시편이 쓰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은 1절, 2절을 말씀해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1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자,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1번 매우 평탄하다. 2번 그저 살만하다. 3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다. 예, 3번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왔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돈도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8절, 9절, 10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공식을 알고 있었어요.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는 그것을 실제 삶으로 옮겨냅니다. 그래서 아는 뇌를 무슨 뇌로? 쓰는 뇌로 연결시켰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깨달음 많이 받았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뭐하지 않으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칫하면 변질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할렐루야와 놀렐루야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막 신앙이 열탕과 냉탕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열탕과 냉탕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목욕 비법이 있는데,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아니 되옵나이다. 신앙은 항상성이 중요해요. 꾸준한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주일날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어둠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는 것을 어둡다라고 얘기를 해요.
빛이 완전히 없으면 아주 깜깜한 거고, 빛이 조금 있으면 어두침침한 거고. 무슨 얘기인지 빛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다? 빛에 있는 거예요. 자, 추위는? 추위에 실체가 있다 없다? 아니, 추운데 왜 실체가 없어요? 열의 부재예요. 열이 없는 것을 바로 추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악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죠? 지금도 온갖 범죄와 세상이 이렇게 많이 타락한 건 악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의미에서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악은 뭐의 부재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부패한 거고요. 생각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덜한 사람이 큰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는 저만 하면, 이만하면 나는 도둑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악은 뭐의 부재다? 선이신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악인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어두움과 계속해서 대항해서 싸우고 또 내 삶의 문제를 향해서 계속해서 풀려 하지 말고요. 어둠은 뭐의 부재라고요?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빛을 가까이 하고 빛을 초청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마치 어미닭이 악을 부화하기 위해서 품고 있는 것처럼 운행하고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의 권세가 떠나갔더라. 자, 옆에 지체를 향해서 우리 빛이 있으라 한번 합시다. 빛이 있으라. 자, 어둠을 쫓으려 하지 말고요. 빛을 가까이 하고 빛을 초청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인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맥을 주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나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새 번역에 보면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어둠은요, 빛이 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차이가 바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바로 귀신의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28절에 예수를 보자마자 부르짖어요.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이 귀신의 고백이 정확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고백일까요? 정확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해요. 알아요. 근데 뭐 하나입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요, 전혀 어둠이 깨닫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편 76편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갖고 계신데, 거기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더 힘든 인생으로 계속 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귀신은 아는데 굴복하지 않아요. 귀신은 아는데 믿지 않아요. 귀신은 아는데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아니에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아는데 상관없이 사는 믿음을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알죠. 근데 굴복이 안 돼요.
복종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빛으로 조명되어질 때 내가 그럴 수 있지. 제가 주일날도 그런 간증했지만 내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 선배 목사님이 너 왜 믿음이 없냐? 내가 믿음이 없는 부분이 있지.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성령님께서요. 그 모든 상황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그래, 너 그거 잘했어.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떨어.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내 삶에 굴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옳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피곤해져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떠는데, 믿고 떠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 사울왕을 비롯한 수많은 악인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울왕을 버렸냐 하면요. 알지만 굴복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전히 아각이라는 왕도 살려두고 좋은 소나 양들은 다 살려둬요. 이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또 장인이기도 했잖아요. 다윗에게 닥친 이 어두움의 세력, 또 이 추위를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그것에 맞서지 않았어요. 다윗은 본질에 집중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요.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 다윗은 집중합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그런 추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그가 집중해요. 악한 세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그가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8절 구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베드로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울이 있고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 악한 세력들, 어두움, 추위, 그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에 그가 마음 뺏기지 않고 뭐에? 하나님께 집중해요. 빛에 집중해요. 선에 집중해요. 성령 충만한 밖에서 그가 간절히 매달려요. 알았던 공식을요, 다윗은 실제 사용합니다. 아는 뇌를 쓰는 대로 그는 전환시켰어요. 분명히 다윗의 마음 안에도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마음 상할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수 있었고 불평, 낙심, 좌절, 그 상황이 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뭘로 모셨을까요?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로 모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빛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빛을 향해 가는 사람은 그림자가 있겠지만 그림자가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9절, 10절, 11절에 아주 패키지로 하나님이 선물 꾸러미를 주시는데, 자, 이러므로 나의 뭐가?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침체 속에 있었던 다윗이지만요, 오늘 보십시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갈 만큼 그는요 죽을 것 같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대요. 하나님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내 앞에 모심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다른 신학자의 해석을 보니까요,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 미래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항상 그렇게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길을 가시니까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뒤만 밟으며 가면 나는 방황할 이유도 없고 나는 배회할 필요도 없이 주님만 딱 붙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앞질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뒤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다윗은 아주 확증적으로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온전한 믿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어둠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빛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2023년도 저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어둠이 점점 떠나가요. 시편 73편 28절 상접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50주 동안 난 예배에 한번 공적 예배, 수요 예배 최선을 다해보겠다. 아까 제가 사실은 찬양한 이후에 갑자기 2022년도에 한 번도 예배 안 빠진 분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아까 안 한 이유는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손을 든다 안 든다를 떠나서 여러분이 2023년도에 정말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 승리가 되도록 빛을 가까이 하겠다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럼 희한하게 어둠이요 예전에 온갖 스물스물 올라왔던 그런 생각들, 아까 내 얘기도 있겠지만 그게 내 생각이 아닌데 자꾸 그게요 시각으로 청각적으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인데 내가 자꾸 마음이 어렵고 쓸데없는 것에 잡념이 생기고, 오늘도 보면 예배 시간에요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모르셨죠? 제가 계속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고 딴 데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예배가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딱 거기에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겠다. 찬양이 곡조부터는 기도예요.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도로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은요 이미 기도에서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찬양은 뭐 예배 아니고 이게요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서 할렐루야 오늘 이런 찬양은 드리겠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화답하는 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이 빛을 찾기 가까이 하는 여러분 훈련을 하세요. 어둠을 쫓으려 하지 말고 빛을 가까이만 삽시다. 그게 하나님이 2023년 주신 최고의 약속이라니까요.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 50일의 기도가 두 번 또 있을 거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 매일 여러분 또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시간 정해서. 10기, 11기, 이제 50일이 우리 또 있는데 저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재현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추위도요,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도요, 성령 충만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온전한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시면 악이 떠나가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년 전에 교회 포유기도 했는데 잠언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내 길 지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보다는 뭐라?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모든 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추를 거꾸로 해놓고 있잖아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내가 할 일 내가 안 하면서 하나님 해보세요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처럼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땐 믿어졌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졌다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일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 문제들을 제출하고 계세요. 오늘도 보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 다 지금 여러분이 문제지를 받으셨어요. 자,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원화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오늘도 선포된 말씀들이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또 설교 들었구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다윗은 좋았겠더라. 이게 아니라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실제 내가 순종해 봐야 돼요. 사람을 탓하지 말고 어둠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말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지 말고 빛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안 보여요. 빛을 향해 가는 사람은 뭐가 안 보인다?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한 주인의 자리,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